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천국의 모형을 두 군데를 주셨어요. 하나는 가정이고 다른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의 모형되는 교회와 가정이 모두가 오늘날에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결혼 후 4년 미만의 신혼 커플의 이혼율이 전체 중에 27%를 차지한다. 그리고 20년 이상 된 결혼한 분들의 그 황혼 이혼이 20%가 된다라는 것이 몇 년 전 통계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년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깨어지면 자녀들의 교육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되고 이것은 국가의 전망에도 그러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과거 로마 제국이 망하게 된 것이 바로 이 가정이 파괴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가정이 깨어지는 것을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된다. 당시의 유명한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로마 사회에 대하여 말을 했습니다. 로마의 애국자들이여, 가정으로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외쳤어요. 가정을 지켜야 나라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혼이 생기는 이유는 배우자의 성격 차이와 외도가 가장 큽니다. 결혼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죠. 새로운 그러한 가정이 탄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소풍 가듯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은 소풍 가듯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철저한 자기 희생의 길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가정에서 왕처럼 대접받으려 한다면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은 바르게 설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역할을 감당해야 가정이 바르게 서는 거예요. 섬김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바로 섬김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가정은 바로 자기를 포기할 때, 천국은 바로 자신을 포기할 때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자기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의 것을 더 많이 얻으려고 한다면 가정은 온전한 자리를 갖다가 잡지 못하게 되죠. 그런 사람은 결혼할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내려놔야 된다. 이걸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결혼한 지 1년도 안 된 한 부부가 가정법원을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겠어요? 이혼하고 싶다고 가정법원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같이 도저히 둘이서 같이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혼 사유를 들어보니까 다름이 아닌 롤렉스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혼할 때 남자는 롤렉스 시계를 갖다가 원했는데 여자 가정 형편상 롤렉스 시계를 갖다가 사주지 못하고 그것보다 좀 싼 시계를 사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신랑이 결혼식이 끝나기가 무섭게 계속해서 롤렉스 시계만을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신혼여행까지 가가지고 롤렉스를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다 롤렉스를 받았는데 자기는 롤렉스를 갖다가 받지 못해서 친구들 보기에 창피하다는 거예요. 이걸 결혼 1년 내내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가정법원 판사가 그 여자에게 당장에 이혼하라 라고 판결을 내려줬다는 겁니다. 결혼이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그 3인당 부총재로 있었던 이또라고 하는 분이 정계를 갖다가 어느 날 갑자기 떠나버렸어요. 선언을 했어요. 나는 정계를 떠난다.
그래서 이유를 기자들이 물어봤더니 자기에게는 집에 마비된 병든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를 갖다가 간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은퇴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다시 물어봤어요. 도대체 집에 가서 그럼 무슨 일을 아내에게 뭘 해주려고 하십니까? 했더니 나는 내 아내의 머리를 갖다가 만져주기도 하고 손톱을 깎아주기도 하고 크림을 발라 손을 부드럽게 하고 내 아내에게 음악을 갖다가 틀어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더 감동적이었어요. 그것은 정치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는 가정으로 돌아가서 아내를 돌보는 것이 자기의 하는 일보다도 더 귀한 일이다 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 가정에 와서 우리 가정을 갖다가 깨트려 놓는데 제일 먼저 누구를 갖다가 건드리냐면 부부를 건드리는 거예요. 부부를 공격해놔야 가정이 파괴가 되고 자녀들이 다 망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천국의 계획을 갖다가 무너뜨리게 만드는,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계획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는 과정이 나오죠. 범죄하는데 범죄하고 나서 제일 먼저 어떻게 하냐면 자기 책임을 갖다가 남에게 넘기려고 해요. 아담은 아담대로, 하와는 하와대로. 가정이 이미 갈라서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4장에서는 일부 다처제가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9장에서 보게 되면 포르노그래피가 나옵니다. 오늘날 음란 사이트는 이미 창세기 9장에서 벌써 시작이 된 거예요. 창세기 16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첩을 얻어서 살게 됩니다. 19장에 가면 남자들과 더불어 이상한 일을 벌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4장에 가면 강간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38장에는 시아버지가 자기 며느리와 더불어 동침을 합니다. 근친상간이 나옵니다. 창세기 38장에 가면 돈을 주고 성을 매매하는 매음이 이미 제도적으로 시작이 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지방의 우상 숭배는 바로 이러한 매음을 갖다가 양산시켜 놓는 일이었어요. 그것은 가정을 파괴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된 그것은 우상 숭배로 인한 가정의 파괴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떤 정당은 표를 얻기 위해서 자기들이 또 표를 얻거나 또 정권을 잡기 위해서 동성애법, 이 동성애를 갖다가 다루는 소수자법을 갖다가 어떻게든지 국가에서 통과시키려고 막 애를 써요. 낙태법도 없애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그런데 그거는 표를 얻는 것, 그 이상의 어마어마한 사탄의 음모가 거기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게 무슨 인권을 지켜주는 겁니까? 가정이 파탄이 난다는 사실이에요. 가정이 파탄이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나라가 위태롭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하나됨의 이 비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알려주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가정이 하나가 되어야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계속해서 이어져서 자손 대대로 복을 받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축복의 권능이 주어졌다 하는 것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가 하나가 돼야 돼. 부부가 하나가 돼야 돼. 이 놀라운 비밀을 이루지 못하고 사탄의 음모에 빠져서 가정을 망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이 세상에서 자꾸 일어나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가 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부부가 하나가 되는 일에 힘써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부는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하나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 오늘 여기에 31절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하나가 되는 비밀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게 바로 천국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이신데 우리에게 하나이신 것을 그렇게 행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독단적으로 모든 일을 하게 되면 그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가정엔 남편이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요. 자기가 가장이니까 내 뜻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계획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는 뭐야? 자녀들은 뭐야? 그건 가정을 바르게 이끄는 방법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가끔 축구를 하는 선수들, 축구 경기를 보게 되죠. 거기에 몇 명이 뜁니까? 그라운드에서 몇 명이 뛰는 거예요? 어떤 분은 11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11명이 아니라 22명이에요. 선수는 22명이 돼요. 한 팀당 11명씩 22명이 뛰는 거예요. 11명 선수를 갖다가 우리는 보통 원팀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들은 90분 동안 그라운드를 갖다가 누비면서 개인기 혹은 패스 그런 것을 통해서 골을 넣거나 또 골이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수비를 철저하게 해서 상대방에게 볼을 먹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팀이 되어서 움직이면 사실은 당할 팀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한 명이 자기가 축구를 좀 한다고 혼자서 패스도 하지 않고 막 단독 드리블 막 혼자서 몰고 다녀요. 그러면 축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크리스찬 축구 선수였던 축구 선수였죠. 이영표 선수가 이렇게 얘기해요. 축구를 잘하는 선수는 어떤 선수냐면 패스를 잘하는 선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관중들로부터 찬사를 한 몸에 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혼자 드리블을 한다면 그 선수는 그 다음에 그라운드에서 볼 수가 없을 겁니다. 감독이 그를 써주지 않아요. 필요에 따라서는 드리블도 해야 되지만 최종적인 승리를 위해선 한 팀으로 움직여야 돼요. 한 팀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뭐예요? 서로 패스가 잘 이루어져 가지고 드리블도 해야 되겠죠. 한두 번은 드리블을 해야 되겠지만 대부분은 무엇으로 이루어진다? 패스로 이루어진다. 이게 바로 축구 경기입니다. 한 팀이 되는 거예요. 부부는 한 팀이 아니라요. 더 나아가서 하나입니다. 어느 때는 폭풍우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느 때는 고통이 따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위하여 또 서로에게 복종하면 바로 천국이 거기에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는 져주는 삶을 사는 겁니다. 어떤 삶을 산다? 져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도권 쟁탈전이 아니라 주도권 포기전이 돼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에 제 성이 손씨가 아닌 줄 알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를 볼 때 아유 저 인간 또 왔어. 좀 내 눈에 안 보였으면 이런 말을 갖다가 가끔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손씨가 아니라 젖신 줄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는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와도 돈을 갖다가 집안에 갖다 주지를 않았어요. 다 사회에 기부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기부를 하셨는지. 월급 때가 되면은 집에 잘 보이지를 않아. 제가 아버지 찾아다니느라고 힘들었어요. 어머니는 아버지를 갖다가 젖씨라고 부르고, 아버지는 집에
돈도 안 갖다 주고. 이러니 가정이 제대로 이게 세워지겠어요? 매일 부부싸움. 이게 젊을 때 제가 본 광경이었어요.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의 가정은 그렇게 따로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서로 대화도 없고 남남처럼 그러다 보니까 식구들 모두가 서로에게 무관심합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징조입니다. 식탁에서 주로 대화를 많이 해요. 4가지 형태가 있다는 거예요. 주로 대화가 첫 번째는 주유소식 대화. 무슨 대화? 주유소식 대화. 주유소식 대화는 주유소에 가면 뭐예요? 얼마나 올까요? 가득. 그리고 마지막에 안녕히 가세요. 끝이에요. 이렇게 하듯이 식탁에서도 밥 줘. 얼만큼? 많이. 이게 끝이야. 여기까지. 감정 없는 그냥 무의미한 대화. 이게 첫 번째 대화고요. 두 번째는 훈계식 대화가 있대요. 밥 반찬을 투정하면서 남편과 아이들이 아내와 엄마에게 여러 가지 요구나 지시사항을 자꾸 이야기해. 밥은 이렇게 해주고 뭐는 반찬은 이렇게 해주고 나는 이것을 안 먹고 저것을 먹어야 되고 이것을 사다 놔야 되고 저것을 해야 되고 계속해서 그러한. 또 반대로 부모가 식사 중에 자녀에게 너 공부 어떻게 하냐? 요즘 복장은 왜 이렇게 하고 다니느냐? 매일 뭐예요? 잔소리와 야단치는 것. 이게 바로 두 번째 훈계식 대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비판의 대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남의 잘못을 자꾸 들춰내기도 하고 또 이웃에 대한 남의 그 허물을 갖다가 거기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야. 자녀들이 뭘 듣겠어요? 그러한 흉보는 것 이제는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대화는 극히 미비한 부분이지만은 사랑의 대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밥이 참 맛있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마워요. 요즘은 어떻게 지내고 있지? 힘들었지. 괜찮아. 하는 그러한 대화들. 그러한 상대에 대한 애정 어린 그러한 대화를 통해서 상대로 하여금 기쁨을 또 위로를 받게 만드는 그러한 대화. 여러분들은 어떠한 대화를 하십니까? 소통의 대화는 어떤 것이 소통의 대화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화만 봐도 그 가정이 어떤지를 갖다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가정이 천국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님을 우리 가정의 아버지로 모셔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가정엔 어른이 있어야 돼요. 그죠? 요즘에 와서는 이제 가정이 핵가족화가 되다 보니까 예전에는 3대, 4대가 같이 모여 살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며 축복을 해주고 자녀는 믿음 안에서 복을 받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문이 이게 더 튼튼하게, 더 왕성하게 성장하고 복을 받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죠. 아브라함이 처음에 그 이름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이었어요. 아브람. 사라는 사라가 아니라 사레였어요. 맞죠? 예. 사레는 아기를 낳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은 후처를 갖다가 맞이했어요. 후처 하갈로부터 아들을 낳아서 이제 키우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그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그 성경을 보면서 그거 못 찾아봤어요? 그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이 아들만 위하니까 누가 힘을 얻는 거야? 하갈이 힘을 얻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하갈이 종이 오히려 이게 상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가정의 주인이 누가 되는 거야? 하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이게 위태롭게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아브라함은 자식이 최고지. 자식이 최고니까 관심이 있어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자식이 최고야. 그러니까 이 가정이 막 위태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 말씀대로 행하라. 말씀대로 행하라. 하시면서 내가 언약한 대로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이제는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 이 아브라함이라 하는 뜻은 무엇이겠어요? 너는 큰 민족의 아버지야. 너는 세상의 아버지야. 너 집안에서 너 그 아들 하나 그것 때문에 너희 집안이 깨지는지도 모르고 바보처럼 살지 말고 똑바로 살아. 어떻게? 온 우주의 아버지가 되라. 이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사례도 마찬가지. 야, 그것 때문에 지지고 볶고 싸울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도 너 집안에 그 무슨 어미처럼 살지 말고 세상의 어머니가 되라. 큰 마음을 품고 살아. 그 정도 가지고 째째하게 살지 말고 세상을 봐라. 이제 너의 민족이 크게 될 거야. 너는 그의 어머니야. 그래서 사례가 아니라 사라. 사라는 뭐예요? 예? 큰 민족의 어머니.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라라고 그랬어요. 우리 부모 세대는 일제강점기 지나고 6.25를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도 힘든 삶을 살게 된 거예요. 나라를 갖다가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막 온몸을 다하여서 부서지도록 정말 살다 보니까 가정의 신경을 별로 쓰지를 못했어요. 제대로 된 가정교육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가정교육을 누구에게 맡겼냐면 학교에다 다 맡겨버린 거야. 선생들에게 다 맡겨버린 거야. 학교 교육에 맡기면 선생들은 뭐 잘해? 젊은 선생들이? 20대, 30대 선생들이 뭐 얼만큼 잘하겠어요. 그러니까 옳은 가정을 갖다가 만들어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 부모 세대가 또 지나고 우리가 또 부모가 됐어요. 그렇게 교육받아 보니까 이제 우리도 어떻게 하냐면 가정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야. 어디다가 맡겨? 다 학교. 세상에다가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가정에 천국이 임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이끈 모세. 여러분, 그 후손들은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우선으로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당장 무엇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광야에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물질을 갖다가 우선으로 여기는 그러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 교육을 제대로 했을까? 제대로 못했어요. 사사기 시대의 문제점을 우리는 보면 알 수 있어요. 사사기 시대에 거기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데 모세의 손자 요나단, 여러분 요나단이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여기저기 막 떠돌아다녀요. 그는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이 하는 일은 뭐냐면 다니면서 자기의 그 고을마다 다니면서 자기가 맡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제대로 가르쳐 주는 거야. 율법을 제대로 가르쳐주고 사람들을 갖다가 바르게 인도하는 것이 레위인의 직책이야. 근데 그는 뭘 하기 시작했냐면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거야. 그러다가 어떤 부잣집에 들어갔어. 거기에 들어가서 뭘 하냐면 그 집에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된 거야. 그게 밥벌이가 되니까.
그래서 거기 가서 얻어먹으면서 거기서 지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가 용하다는 소문이 자꾸 퍼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단지파에서 그를 갖다가 데려다가 제사장으로 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단지파가 섬기는 그 신이 뭐였냐면 송아지 우상이었어요. 물욕의 신을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또 제사장 노릇을 해.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 배울 게 뭐가 있겠어? 뭘 배웠겠어? 계속해서 우상 섬기는 것만 배운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녀를 갖다가 세상에다가 맡겨서는 안 돼요.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돼.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듯이 너는 말씀을 바르게 보고 지켜라. 그래야 네가 사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맡겨야 돼? 하나님께 맡겨야 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야 돼. 가정의 아버지로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 가정의 중심이 잡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바른 길로 가게 하십니다. 복된 길로 가게 하셔요. 열매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만들어 주셔요. 사람에게는요, 육안이 있어요. 육안, 우리의 눈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가질 수 있는 것이 뇌안입니다. 뇌안은 지식의 눈이에요. 우리 뇌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그건 지식이에요. 그것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 분석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뇌안. 이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눈, 뇌, 이게 다 가질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소수만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마음의 눈, 심한이에요. 마음의 눈을 가져야 돼요. 마음의 눈을 가지게 되면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또 세상을 갖다가 이해하는 넓은 눈이 생기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눈이 있는데요. 이 눈은 아무나 갖지를 못합니다. 어떤 눈이냐면 영안입니다. 영의 눈, 그게 바로 우리가 말씀드리는 그러한 눈이에요. 영의 눈을 가지면 영적인 세계가 넓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가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영의 눈을 넓히라는 거예요. 너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라. 너는 눈을 들어서 세상을 바라보라. 주님께서 이 눈을 가지라는 겁니다. 영안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눈은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눈을 가지면 세상을 갖다가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세상의 부모들은 자녀에게 이런 눈을 줄 수가 없어요. 가정교육에서 이런 눈을 갖게 할 수가 없어요. 겨우 우리 심한 마음의 눈은 열 수가 있습니다. 영안을 열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께 나아가게 되면 온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주님을 모시는 가정,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돼. 천국을 만드는 거예요. 이 비밀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천국을 만들어서 오늘날 이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이 가정들을 갖다가 다시 한번 우리가 세우고 또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국가를 갖다가 바르게 세워갈 줄 압니다. 그래서 세상을 갖다가 새롭게 만드는 일에 우리 모두가 힘써서 나가는 하나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